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안녕하세요. 3월 4일 수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새어나오는 삶,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19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무르며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그 무렵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부르는 이름, 내부에서 부르는 이름, 서로를 부르는 이름 성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는 예수님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를 부를 때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불러주는 그들의 이름,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하고 지금도 우리가 쓰는 이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지금은 이 이름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우리가 서로 말하게 되는 그 이름이 바로 사도행전 11장에 나온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부를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롱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이름으로 쓰인 거죠. 왜 그렇게 사용했냐면 저 사람들은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른 말로 한다면 그들은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 메시아의 말대로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처음에 가능할까? 소수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들을 조롱하면서 어쩌면 불렸어요. 하지만 이 이름이 수천 년 동안 지속되면서 마침내 구원자를 만난, 메시아를 만난, 그래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신 사람들의 감격이 담겨 있는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특징을 이야기해 볼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신 말씀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빛인데 그것을 숨길 수 없다. 어쨌든 그 빛은 세상에 흘러나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생명이 있다면 그 빛은 자연스럽게 흘러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있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어 보는 그것이 예수님의 어쩌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빛과 소금이라는 거.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에서 빛과 소금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특별히 빛과 소금이 되어 있다고 특별히 무언가를 거창하게 세운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만난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만나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냥 살았는데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을 따르는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신 그들은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답게 살아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20절에 나와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져서 헬라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인종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불편한 일이죠. 경계를 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파격적인 결단한 일이에요. 평소에 만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남들이 그들은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같이 믿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은 경계를 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경계도 넘고 그 사회의 경계도 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 모습들이 흘러나온 것 같아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잘 살펴보면 항상 다른 사람에게 경계를 넘어서 불편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들이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 23절에 정죄하는 대신 격려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판단하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도착했으면 그들이 모습이 좀 다양했을 거예요. 이방인의 모습들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전통 가운데 있는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거 다 보지 않고 바나바가 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함께 기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특별한 일인 거죠. 무언가를 볼 때 정지하는 모습 대신 격려할 수 있는 사람, 이거 당연한 것 같지만 되게 특별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났던, 바나바에게 나타났던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바나바를 볼 수 있는데요. 바나바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 필요한 일들을 생길 때 바나바가 한 일은 바울을 찾아가 놉니다. 5가지 직접 찾아가서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사람,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지금 새롭게 개종하긴 했지만 모두 꺼려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바나바는 찾아가서 무언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보였습니다.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진짜 원하는 사람은 그 일들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중간에 멈출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좀 빨리 전하긴 했지만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기로 결정합니다. 처음에 그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을 무시하고 어쩌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제연금을 각자 힘대로 자기 자발적으로 무언가 나누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들을 다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특별히 무언가를 하려고 나서진 않았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겠다라고 하지 않았지만 빛이 된 어떤 모습들이 생겼고 소금이 되겠다고 작정하지 않았지만 소금과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경계를 넘으며 격려하며 꾸준히 배우고 꾸준히 찾아가고 형편대로 결정하고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삶을 살면 반드시 새어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새어나갈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들 가운데 붙여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무엇 하려고 전도에 대한 작전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냥 살아가는데
나의 삶을 보면서 무언가 세워져 나가는 것, 빛이 세워져 나가고 소금의 짠맛이 스며들게 되는 것.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는 사람들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군가 자신의 삶을 함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다가올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은 교회 이전과 교회의 세워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교회 이전을 3월 달에 합니다. 공사도 하고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이사도 합니다. 3월이라는 시간이 많이 남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재정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어서 갑자기 인도함을 받아서 사실은 많은 것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거라는 믿음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전이 아니라 교회가 조금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테니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어울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의 경계선을 넘어가고 형편에 따라 무언가를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격려할 수 있는 나 스스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